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벽창호신가? 예수님은 벽창호신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벽창호라는 단어가 뭐길래 이렇게 조금 주저하면서 정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벽창호라는 단어는요, 건축적인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벽에 창문 모양을 이렇게 냈는데 벽을 쳐서 이게 벽을 쌓아가지고 막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의 형태는 있는데 이게 창문이에요, 벽이에요? 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고집이 너무 세고 완고해서 그리고 우둔해서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뜻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붙인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본다면 이건 신성모독에 대해서 큰일 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공생의 사역들을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생각날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을 벽창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조금 좋게 봐준다면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요,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봐도요, 독불장군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는데,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독불장군이에요. 나사렛 촌동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그 촌동네로 통합니다. 이 촌동네 출신 예수라는 이 남자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많이 듣던 말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누구 말이냐면요, 부처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태어났대요. 참, 그러니까 이 말은 불교에서 이제 주로 쓰는 말이긴 한데, 하늘 위와 세상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 왕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이 힘없는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이 촌뜨기가 당해내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그냥 십자가 달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삶을 아주 그냥 막 사셨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요, 이 시골 청년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지도자들과 이렇게 정면 충돌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주된 생각이나 어떤 나라의 그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볼 때는 뭔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리고 또 이 나라의 그 개념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사람들과 부딪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요, 인싸였어요. 인싸.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나사렛 출신 이 무명의 남자를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참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밥 걱정 있어요, 없어요? 밥 걱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리는 피해버리십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인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헬라어로는요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가 주님의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뭘까요, 여러분?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 보세요. 최문린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최문린 목사. 이름은 어디예요? 최문린. 그럼 직분은요? 목사. 그러니까 최문린은 목사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최문린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구원 신앙으로 살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좀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구원 신앙으로 살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막상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나 예수 몰라 그리고 꼴까닥. 자,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구원 신앙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붙들고 끝맺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이사야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특별히 영광스럽고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인데 영광스럽지도 않고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건 예언의 말씀이지요.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저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주신 알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명자인데 그가 당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알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아예 뺨을 맡겨버립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수십 번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몇 년을 했다면 벌써 몇 번 이상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주일에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제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환호성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막 뛰면서 환호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좋은 일이 났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외친 그 환호의 내용은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21장 그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본문을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냥 호산나의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발음은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자, 그럼 그 뜻은 뭐냐면요, 호시아, 구원하소서, 구원하라는 뜻이고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간절히 제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문이 빨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족보까지 이렇게 그냥 다 신상공개를 하면서 외칠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당시에 환호하던 사람들은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든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은 이 부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신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오늘 2000년 전에 그때나 오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제 외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호산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호산나, 나도 호산나, 아싸 호산나, 아싸 흔들고 펴고. 어찌되었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환호한 거예요. 진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부산에 그 성지옥 수원지라는 곳에, 거기는 그 서면 일대 시내는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무슨 일로 갔다가 제 친구를 만나러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가 박근혜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그 이제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앞을,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이제 뚜껑 열린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그 환하게 웃는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바로 이 저 문 앞에 있는 거리 정도에서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에요, 부산. 거기는 광주나 뭐 서울 이런 데가 아니고 부산이에요. 박근혜 씨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지금 저분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게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반가워서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박근혜, 박근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상황이 그 그림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이 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그분이 이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들어온다?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양반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왕이 된다면, 지금 로마에 붙잡혀서 짓눌리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옛날에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I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했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인공지능은요, 챗GPT는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학문적인 것들, 논문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딱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챗GPT가 대답합니다. 가능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생각들이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민심 자체는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되면 당신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새롭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야, 니들 왕 그렇게 좋아했지. 그런데 왕들이, 너희들이 지난 그 시대 때 왕들이 어떻게 했니? 정말 한심했잖아. 결국 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망해먹었잖아. 야,
내가 이제 왕은 뭔지를 니들한테 보여줄게. 잘 보고 이거 남겨가지고 대대손손 내가 왕을 한 것처럼 이제 왕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왕권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정치적 왕이 아니셨어요. 구속의 주님, 구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며 원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왕권을, 진짜 왕권을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왕 뭐냐면 로마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일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현실의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제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치욕의 역사를 이제 끝내주고 해방으로 이끌어서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었죠. 한 사람은요, 모세였어요. 또 한 사람은요, 실제 왕이 되어서 훌륭한 그런 정치를 했던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을 짬뽕해가지고 모세와 다윗을 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은요, 이겁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끊어져 버린 그 구원의 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외적인 혁명.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황제, 여러분, 황제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황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비교조차가 이게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외적인 혁명 정도가 아니라 내적인 완전한 통치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완전한 통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는 그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1번 제자, 누구죠?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순서가 신약 성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죠. 1번 시몬 베드로예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역을 말씀하시자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불같이 책망하시며 결국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유,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죄와 죽음이라는 형태를 벗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영광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절대 궁극의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비하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더 이상은 없는 궁극의 존재가 여러분 돈을 바라겠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한 금관을 바라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위와 유명세를 바라겠습니까?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에게 죄 용서도 없고 구원 생명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사야 53장 이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 이사야 이후에 대부분의 선지자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남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재림과 심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며 약속의 성취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며 약속의 성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에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여신 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신 문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신 이 문을 닫을 자가 없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열쇠로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어서 한운 수 없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른 길들을 얘기합니다. 하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내용들을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좋은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진짜 벽창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우리 주님은 진짜 벽창호로 일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을 앓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뭐 있을까요? 직장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어찌 보면 그것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느 드라마 제목처럼요,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길어야 2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저희 외숙모, 저는 외숙모가 한 분 계셨었는데요. 우리 외숙모께서 이제 곧 얼마 안 될 것 같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입에 닿는 거라도 사잡수시라고 뭘 좀 사갈까 하다가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외숙모가 조금 아주 그냥 까칠한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 봉투를 확 집어 던지면서 내가 지금 이제 곧 죽는데
돈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획 집어넣어 갖고 와.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은 너가 살기도 어려운데 너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갖고 오냐? 그렇다고 그리고 내가 뭐 너가 돈 준다고 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이제 곧 세상 삶이 끝났는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길어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오늘 하루만큼 내 삶은 짧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만큼 내 삶은 나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벽창호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일이 내가 구원받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나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만 집중할 때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세상은요, 덜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고 진짜를 선택할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세상은요, 벽창호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